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그리고 시간을 앞질러서 미래를 가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제 내 삶의 내용을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 나의 모습을 미리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삶의 실존에 놓여 있는 우리다 보니 이런 일을 겪기도 하죠. 어떤 일?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다 보니 후회와 염려라는 것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후회와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무엇에 영향을 주던가요? 현재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더란 말이에요. 자,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가 있기 참 어렵습니다. 후회가 있으면. 그리고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내 삶이 그 염려하는 내용에 매여서 끌려다닐 수도 있게 되어버려요. 후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한 후회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일이 펼쳐져도, 아무리 어떤 좋은 결과가 눈앞에 다가와 있어도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만 이렇게 되었어도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만족과 감사가 들어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계산대로, 그 후회하는 그 내용대로, 내 계산대로 내 삶이 펼쳐질까? 저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아주 심하게 조져버린 사람입니다. 시험을 너무 못 친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험만 평소대로 쳤어도,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2교시 수학 시험을 제가 네 문제 뒤에 네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4444를 때렸어요. 그런데 답안지 마킹을 하다가 4444가 4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앞부분에. 그래서 2222로 고쳤어요. 답이 4444였어요. 그거 제가 다 맞았으면 16점이 올라갑니다. 16점이 올라가면 학교가 바뀌죠. 후회하는 거예요, 막. 그게 한동안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전도사가 되어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자, 지금 저의 상황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그때 그 시험만 잘 쳤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더 나은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그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제 학교가 바뀌었고 제가 수능을 잘 쳤고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신학교 갔을까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딱 추가되었으면 어땠을까를 자꾸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후회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후회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야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그건 후회해야죠. 후회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하는 후회는 후회를 넘어 회개를 낳는단 말이에요.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여서 변화를 꿈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남겨야 할 게 뭐냐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란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다 잘해서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이 뭐 엄청나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 엄청나서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들 지나온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던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 공간과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혜택들이 오늘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었던가? 때로는 내가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승리를 얻었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있어야 할 게 뭘까? 후회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라 말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내가 생각하면서 염려가 들어올 때가 많죠.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져요. 불안, 안정되지 아니하다.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내가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뭘 해요?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죠. 그런데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염려에 매여서 살아갈 때, 염려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있더란 거예요. 염려에 끌려가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해야 할 일을 포기해버려요. 돈 걱정에 빠지면 헌신 못합니다. 무슨 걱정에 빠지고 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여버렸으니까. 염려에 끌려 살아가지 사명에 끌려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내일 거두어야 할 만나를 오늘 미리 거둡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안 줄지도 모르니까 더블치기 하는 거지. 오늘 2배로 거두어 놓는 거죠. 염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해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대요. 염려가 내 신앙을 둔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나의 현실의 문제로 끌어내립니다. 막 끄잡아 내려요. 물귀신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을 아주 작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뭐가?
염려가 나를 둔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몸에 살이 찌고 지방이 끼고 막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돼버리면 내 몸이 둔해지잖아요. 근데 염려가 붙으면 그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 앞에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염려 때문에 죽을까 봐. 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었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염려가 계속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마실 거 줬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먹을 것을 또 주셨어요. 자, 그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그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매일 거두어야 할 만나를 미리 거두어 놓고 쟁겨 놓는 거죠. 염려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물이 떨어져서 물을 마셨을 때, 만나가 주어졌을 때,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눈에 띄는 것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더 놀라운 것은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염려가 그들의 마음에 있고 여전히 후회가 그들의 마음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구름기둥 너 좀 치아라. 불기둥 치아라. 이것들은 혼나봐야 정신 차리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다 치아버려요. 하지 않아요. 원망하는데 여전히 구름기둥이 그들의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만나는 끊임없이 아침마다 꼬박꼬박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들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들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는 왜 사람이 살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증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가운 햇살에 말라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훗날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길을 그들은 원망 속에서 살기도 하고 믿음 없이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그들을 먹이고 오늘도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마음이 상해서 만나를 안 줄래 이랬으면, 하나님이 하루만 오늘은 구름기둥 치워버릴래 이랬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할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감사할 일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 만나 앞에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가올 날에 대해서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하여, 되어진 일에 대하여 후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한복판에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다가올 일에 대하여 염려에 빠진 채 살아가게 나를 놔두지를 않아요. 믿음은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냐면 내가 염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사명에 끌려다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이 염려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날에 대하여 감사가 있고 그리고 다가올 날에 대하여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신실히 이끌어 주셨고 또 신실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배를 굶주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목이 갈증을 느끼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 날에 대하여 회개와 감사가 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순종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6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